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이 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 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죄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이 연중시기의 맨 마지막 날,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서 연중시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십자가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십자가를 이렇게 사면 거기에 영문자로 INRI라고 적혔다고,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이렇게 묻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인리라고 이렇게 그냥 약식으로 이렇게 부르긴 하죠. 그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예. I는 예수서의 이제 첫 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N은 나자레누스란, 나자렛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R은 렉스,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I는 유데오룸 해서 이렇게 유다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의 왕 나자렛 예수라는 뜻이 INRI 이렇게 약자의 뜻입니다. 약간은 비꼬는 문구였죠, 그죠? 그 병사들이 예수님이 이제 왕이라고 해가지고 그 제목을 씌워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달았기 때문에 비꼬는 투로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 하면서 이제 붙였죠. 근데 한편으로는 실제로 이루어진 문구가 바로 INRI의 뜻입니다. 성경에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된다는 얘기가 있듯이 비꼬고 또 정오의 표출로서 쓴 이 단어가 사실은 예수님의 정식 이름이 되어버린 그런 놀라운 반전의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당시의 왕과는 완전히 반대 상황이었죠. 그죠? 이 당시의 왕은 누굴까요? 예수님에게 사형을 내린 사람이 바로 이 당시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죠? 로마의 지배를 받는 나라니까 로마의 황제가 직접 못 다스리니까 총독을 내서가지고 다스린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왕은 빌라도가 어떻게 보면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왕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처지는 완전히 반대죠. 그죠? 제5대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권력과 명예와 부를 한 손에 거머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앞길을 막는 사람은 그 누구든 단칼로 정리할 수 있었던 어마무시한 최막강의 권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식민지 치하에 있는 그 민족의 한 사람이었고, 그것도
좀 중앙귀족도 아니라 시골에 어느 이름 없는 그런 출신에다가 칼을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그런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딱 한 번 쓸 기회가 있었죠. 예수님 붙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 사도가 칼 빼가지고 그죠? 한번 시종의 길을 한번 막 이렇게 친 적이 있었죠. 이때 한번 제대로 딱 한 번 쓸 수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다시 집어넣어라. 칼로 흥한 사람은 칼로 망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칼을 물리도록 하셨죠. 그죠? 결국은 그 예수님은 찍소리 한 번도 크게 못 치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평소에 하셨던 그런 비현실적인 구호를 외치다가 결국 절명을 하신 그런 비운의 사나이였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20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반전이 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조롱거리가 되어서 처형되었던 예수님은 이제 전 세계 가장 많은 사람으로부터 주님으로서 칭송을 받으면서 인류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살아있는 궁극의 왕이 되셨고 또 그분의 흔적이 남은 곳은 성저가 되어서 매년마다 그토록 많은 순례객이 다녀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은 성경으로 엮어져서 가장 많이 보급되는 베스트셀러로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막강한 무력을 자랑하던 빌라도는 겨우겨우 예수님의 이름에 기대어서 이름만 기록된 정말 잊혀져 버린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명의 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장차 어떤 왕을 섬겨야 할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물어서 뭘 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빌라도 왕의 인생길에서 돌아서서 사랑의 왕인 예수님의 인생길로 따라 나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그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니까 물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네 세상에서의 삶은 고개를 길게 뽑아서 빌라도의 권력을 흠모하고 또 빌라도의 삶을 흉내내려고 하지는 않는지 그것을 오늘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우리가 다 함께 성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성찰거리인 것 같습니다. 작년 20대 대선에서 현재 대통령이 되신 분이 손바닥에 왕자를 써가지고 나와가지고 한창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왠지 주술사의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 민주사회에서 봉건 시대 때나 쓰던 그 왕자를 왜 손바닥에 썼는지 그게 굉장히 의아했던 거죠. 실제로 그 왕이라는 글자 자체가 도끼라는 상형문에서 기인이 된 겁니다. 도끼를 들고 전쟁터에 나서는 사람의 의미를 그 왕자가 지니고 있는 거죠. 즉 도끼를 휘두르면서 백성을 위해서 군림하는 그런 통치자의 의미가 그 왕이라는 글자 안에 담겨져 있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말은 안 했지만 오싹함을 느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정권을 잡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좀 확인하는 서글픈 현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퇴행과 불통의 인사참사, 본인이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고 그 반대는 받아들이지 않죠.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초기 대응하는 것을 보면 본인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죠? 다 꼬리 자르기, 밑에 사람 다 시키고, 그죠? 결국은 경찰관 한 분이 자살까지 하게 되는, 심지어 그 책임자는 수사도 안 했습니다. 그죠?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또 막말을 해가지고 세계 망신을 당하고 나서도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MBC라는 그런 방송사의 모든 책임을 떠안기고 비행기 탑승할 때 그 기자단을 태우지 않아가지고 아마 세계 언론사의 길이 기억될
그런 사건으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속 도끼질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 그때 정말 왕자 쓸만했다라는 그런 실소를 이렇게 머금게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그리고 나는 어떤지를 오늘 이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우리는 정말 깊이 성찰하고 묵상해 보아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의 우리는, 그리고 나는 과연 어떤 왕을 나의 주군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당신 삶의 마지막 자리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력하게 모든 것을 빼앗겼고, 또 벌거벗김을 통해서 가장 비천한 존재가 되셨던 진정한 왕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또 그분의 길에 내가 동참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내 삶에 비추어서 우리는 깊이 한번 성찰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왕 대축일은 바로 그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동양의 노자가 얘기한 진정한 왕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노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다가 왜 세상 모든 하천과 개울의 왕이 되는가? 그것은 바다가 세상 모든 하천과 개울보다 낮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삶은 가장 낮게 흐르신 분의 삶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비천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고, 그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셨고, 그들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가슴에 안고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분을 구세주로 모시고서 그 인생 여정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또한 저마다의 그런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왕의 삶을 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우리 자신을 낮게 내려놓는 그런 인생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